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봉청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불리우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봉청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55장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말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말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며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떠나요.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말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아까 광고 들으신 대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와 금요 중보 기도회를 쉽니다. 앞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찾아오는 손님들, 친척들 두고 교회에 간 것,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오신 분들을 불편하게 하실 수도 있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 자녀들, 불신 부모님들을 함께 모시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꼭 삼으시고요. 교회가 드린 추석 예배지를 가지고 꼭 금요일 날이나 추석날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2층 잘 들리시죠? 그리고 다른 방에서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하 식당이나 2층 휴게실, 그 다음에 로비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동일하게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뒤로 숨지 말라. 예배. 어쩌면 이 예배라는 단어는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오늘 교회 갔다가 막 굉장히 아픈, 몸의 체온이 거의 39도를 넘어가는 그 아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오늘 교회 갔다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하고 내일 학교 가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신 이래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마치 불교식으로 말하면 화두처럼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예배가 정말 내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건국한 미국을 건국했던 초대 대통령 성함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조지 워싱턴 같은 분은 전쟁 중에도 자기 막사에 기도하는 표시를 달아보면 누구도 감히 그 문을 열지 못했고요. 미국 흑인들 해방시켰던 링컨 같은 경우에도 그가 기도실로 들어가면 아무리 급박한 상황도 보고할 수 없는, 특별히 미국 12대 대통령 같은 경우, 자카일 테일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취임하고도 취임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취임식으로 잡은 날이 딱 취임하는 그날이 전직 11대 대통령이 나가고 12대 대통령이 시작하는 그날 취임식을 갔는데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취임식을 갖지 않으면 대통령에 시작할 수 없죠. 아무리 주변 사람들과 상하 양원들이 다 같이 가서 그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갖자고 했을 때도 이분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하루 대통령을 선출하는 아주 그런 기현상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의 나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세계 질서를 지키고 세계 최고의 경제 군사 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보면 저들을 건국한 신앙의 아비들이 정말로 청교도의 기초에서 가장 먼저 메이플라워를 타고 상륙한 그들이 예배를 시작했고 그들이 집을 짓기 이전에 교회를 먼저 지었고 그렇게 해서 예배 위에 세워진 그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라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배는 뭡니까? 예배 뒤로 숨지 마라.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숨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도망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해오면 전능한 자의 은밀한 곳으로 피해라. 원수가 너를 공격하면 그의 전능한 방패로 아래로 숨고 그가 그의 산성으로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전염병, 인간의 손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재난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탄의 공격, 사탄을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내게 달려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 아래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 밑으로 숨어든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앞으로 나오라. 오늘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 나 예배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도 저 주일 예배 드렸어요. 아니 저 새벽기도 다 드렸고요. 제가 수요일 금요 집회 다 참석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공예배의 모든 순서에는 내가 다 참석했다고요. 제가 할 몫은 다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예배가 왜 성도의 의무입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가 내게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권리라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건가요? 예배는 권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환경은 나의 존재를 지우려는 환경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 스스로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이요, 내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하는 모든 이유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배는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예배는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거래될 수 있는, 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농담 삼아 말합니다만 제가 보기 싫어서 혹시 교회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말에 서운해서, 제 말에 상처를 받아서 나 교회 안 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아니면 나는 어떤 성도 때문에 나 걔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그러신 분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예배 안 드려, 그러시는 분 있습니까? 이걸 쉽게 정의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축복의 그릇을 냅다 공차듯이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면 내 이름을 거기에다 두겠다 그랬습니다. 네가 거기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거기서 찬양하면 내가 듣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넓은 의미의 예배죠.
좁은 의미의 제의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거룩한 만찬을 행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장, 이것을 통해서 거기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은 말입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줄일까요? 네가 제단을 쌓는 곳마다, 네가 예배하는 곳마다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복을 주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어내니라. 뭐 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2편에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을 들을 때 내가 가장 기뻤다. 다윗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모든 시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시편을 쓸 때마다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가 짓고 싶었던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지은 성전 속으로 매일 올라갑니다. 매일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누가 나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하자고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좋더라.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곧 다윗의 집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도다. 내 집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 다윗의 집에, 예루살렘에, 나와 여러분들의 집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다니. 가정재단이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심판의 보좌, 이 심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상주심의 판결의 장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받을 심판이 뭐겠습니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하는 축복의 상급들입니다. 예배가 베풀어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어떤 상급을 받아야 할지를 재판장이 판결하여 주시는 겁니다. 악이 베풀어지는 자리에 임재한 재판장은 그가 무슨 벌을 받아야 할지를 판결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시편의 120편 마지막 부분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곧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를 평안하라고 빌고 예루살렘 곧 예배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면피용으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봉사와 충성을 면피용으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요, 무엇인가 교회 봉사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교회 봉사에 힘든 일이 있고 힘들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잘 돌아가면요, 힘들지 않는 곳에 쪼르러 가서 그 일을 맡습니다. 목사님, 나 이거 맡았거든요. 다른 거 시키지 마세요. 저 이거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뒤로 숨으시는 겁니다. 봉사 뒤로 숨으시면 안 돼요. 섬김 뒤로 숨으시면 안 돼요. 섬김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목사님도 주일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 저한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배 뒤로 숨지 마세요. 예배 앞으로 나오세요. 예배는 말입니다, 아무리 드리고 아무리 섬겨도 모자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들보다 더 못해주는 것이 아쉬우지요. 더 못해주는 것이 안타까우시지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자식들에게는 부족함을 느껴지지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들지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좋으시면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예배를 섬깁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 앞에 뵙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강권하다시피 말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50명이 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질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많은 양 속에 훌륭한 질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예배가 면피용 예배인지 아니면 넘치는 예배인지. 내가 교회에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 체면이 있으니까 이 정도 예배는 해야 한다고 하는 예배용 면피, 예배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섬김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나만큼만 해, 이 정도면 되지. 여러분이 섬김과 헌금과 봉사 뒤로 숨지 말고요, 예배 뒤로 숨지 말고 이것은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형제보다 내 자매보다 내가 더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배 뒤로 숨기 시작했습니다. 섬김 뒤로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만 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아니 체면을 설 정도의 그런 예배와 섬김으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왕의 조서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냥 죽인다는 왕의 조서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왕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니엘을 잡기 위한 간악한 신하들의 계략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걸 몰랐죠. 그걸 좋게 여기고 거기다 도장을 찍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느부갓네살과 이 다니엘의 관계를 아시나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저기 정복지에서 잡아온 청년이에요. 유대 정복지에 잡아온 청년입니다. 그야말로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지혜롭다고 하여 왕의 마음이 들어서 그를 나라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그 인간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노예로 삼아도 시원찮을 사람을 총리로 세워줬습니다. 이 인간적인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그건 법입니다. 그 법을 어기면 죽어요.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단 말입니다. 법을 어깁니다. 안 된다는 법이에요. 다니엘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것이 법이든 말든. 3번째,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죽는다고요. 왕의 조서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다니엘이 그것을 안 지켰다는 것을 확인한 간교한 신하들이요,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위 외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니라. 다니엘이 꼼짝없이 걸려드는 겁니다.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눈도 깜짝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요, 걸리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람이 걸립니다. 그 사람이 걸려요.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얼만데, 내가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그를 예배하자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서 나를 예배하기 모잡지 못하게 합니다. 심하면 내 생명이 날아간다고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천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에게서 예배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생명보다 우선합니다. 예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 우선합니다. 예배는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우선합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동방의 박사들, 메소포타미아의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니 왕의 별이 떴습니다. 그 왕의 별을 따라서 수개월 동안, 아니 수년 동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왕의 별, 헤롯. 그들은 곧장 헤롯궁으로 들어갑니다. 헤롯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근자의 아들을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났답니다. 그래서 율법 학사들, 바리새인들 다 부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겠느냐. 그들은 일치하게 얘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왕이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너희가 가서 아기를 찾거든 그에게 경배하고 내게도 와서 알려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헤롯궁을 나왔습니다. 다시 별을 만났습니다.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니 아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래하게 담긴 보배압을 열어서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누우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일은 헤롯에게로 가야겠다. 왜?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그들은 다른 길을 돌아서 고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비신사적이지 않습니까? 약속은 약속인데, 그것도 왕과의 약속인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로 가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고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단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악한 약속은 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약속은 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체면 때문에, 여러분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거나 전도를 포기하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 뒤로 숨으시면 여러분은 패배자가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의 앞에 나와서 지금 드리는 예배에서 더 많은 예배로, 더 많은 상급을 향하여, 더 많은 은혜를 향하여 승리자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승리자는 언제나 계획을 갖고 있지만 실패자는 언제나 변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다음 예배를 계획합니다. 더 아름다운 예배, 더 귀한 예배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자는 더 좋은 예배는 고사하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변명할 구실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패배자는
예배에 패배한 변명을 찾고 있으나 예배의 승리자는 새로운 예배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계획을 가졌으나 저는 변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은요, 그 예배에서 답을 찾아내지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그 예배의 실패라는 답 속에 자기의 문제를 찾아냅니다. 예배라고 하는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자들은 답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예배에 패배한 사람은 언제나 예배라는 데서 문제를 찾아낸다고요. 예배에서 무슨 문제를 찾아내시겠습니까? 예배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예배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어렵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들의 언어는 언제나 가능하답니다.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의 언어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자는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예배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요,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앞을 보지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넘어지면 뒤를 봅니다. 내가 지금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실패했고 새벽 예배에 실패했고, 그러면 다음 새벽 예배를 봅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봅니다. 다음 가정 예배를 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요,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무너진 것에 대한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나를 욕할까? 누가 뒤에서 나를 이 예배에 관해서 잡아당기고 시비할 것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서 뒤돌아봅니다.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열심히 예배하지만 여유가 있습니다. 정말 온 시간을 다해서 예배하는데도 여전히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여유를 보이지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예배에 실패하고 게을렀으면서도 늘 바쁘다고 말합니다. 예배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서? 세상은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있는 것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이 있는 것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위가 있는 것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는 것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물질과 자녀들과 삶의 은혜를 주셨는데, 도대체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게으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는요, 소재나 번제 집어치워라, 역겹다, 너희들의 살찐 짐승의 재물 집어치워라, 내가 못 견디겠다.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 너희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제사했지. 그때 제사는 그렇지 않았어. 오늘 이게 반어법입니다. 오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예배할 때 그렇게 안 했어. 근데 지금 너희들은 그 조상들의 흉내를 내고 있다. 예배하는 척, 재물 드리는 척, 사람들에게 면피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런 예배를 통해서 내 앞에서 숨고 있다. 그러니 그런 예배를 집어치워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내 뜻을, 내 생각을 만인들에게 드러내고 내 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덮어 씌울 만한 충만한 예배를 드려라. 도대체 왜 그러느냐? 너희들을 만들어 놓은 이상한 별들의 신들, 거기 나가서 너희들 그렇게 예배하라. 아마 그 신들은 너희들의 그 살찐 짐승의 제물을 좋아할지 모른다. 그 우상들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좋아할지 모른다. 거기 나가서 드리라. 내게는 그런 것들을 집어치워라.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예배 들어 숨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여러분은 남에게 면피될 만한 정도의 예배와 섬김만 하고 그 뒤로 숨으셔서 나 다 했다고 말하는, 우리 그것을 보시는, 결코 인생에게 속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예배를 내게서 딜하느냐?
예배를 가지고 거래하느냐? 예배의 뒤로 숨느냐? 너는 예배를 앞세우고 그 뒤에 숨었다. 그러나 그 예배 속에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 예배를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배 앞에 나와서 더 거칠게 주님을 향한 거친 숨소리로 달리십시오. 주님이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예배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오늘까지 이루셨다고 하면 한번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예배를 여러분의 중심에 놓아 보십시오. 섬김에 놓아 보십시오. 헌신에 놓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어떻게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예배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